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을 읽어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부 사울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왕위에 올랐고, 또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를 왕위에 앉혔던 사무엘과 사울이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갈등 관계였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책 이름은 사무엘이지만 사실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다윗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 3부의 1장에서 다루겠습니다. 3부의 제목은 쫓는 사울, 쫓기는 다윗,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3부의 내용을 가름하는 그런 내용을 이 3부의 표지에 적어놨는데 그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3부의 내용을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의 글입니다. 사울은 이미 통치 초기에 사무엘을 통해 야훼께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들었다. 그는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다윗의 수금 연주 덕분에 그는 겨우 악몽과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바로 그 다윗이 야훼의 마음에 드는 자로서 그를 대체해서, 사울을 대체해서 왕좌를 차지할 사람이었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 정적인데 사울이 그 정적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잠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불안과 압박과 공황에 시달렸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사울을 사로잡은 것은 다윗이었다. 악몽과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윗을 죽이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했다. 하지만 정작 그를 쫓은 자는 다윗이고 자기는 쫓기는 자였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사울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바로 군대를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고 사실상은 사울이 다윗에게 쫓기고 있었던 강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그 추격, 정신적인 어떤 그 도망, 도피,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쫓으면 쫓을수록 그는 더 다윗이라는 압박에 가위 눌렸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지만 그 이전에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의 혼령과 만났을 때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일그러진 영웅 사울은 다윗이 부른 조가를 스올에서 어떤 심정으로 들었을까? 이거는 제가 상상해 본 내용입니다. 자, 3부 1장 다윗 세상에 나오다, 오늘 첫 번째 소단락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할 차례가 왔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헤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울이 야훼에게 버림받았다고 선언한 후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그를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헤어진 다음에 죽는 날까지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15장 35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화자는 야훼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재차 서술함으로 한 번 더 서술하죠. 확인사살입니다.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다음에 할 일은 사울의 대체자를 찾는 일이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먼저 다윗은 모세와 더불어 구약 성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공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다. 유대교에서는 물론 내용상으로는 모세가 더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토라를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 2개 있는 그 별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모세 못지않게 유명한 인물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를 구세주 예수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7장 42절, 로마서 1장 2절 3절, 그리고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까지도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예수의 조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신약 성서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부정하는 말을 한 유일한 인물은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고 반박한 적이 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앞뒤가 잘 악의가 맞지 않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다. 근데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혈통을 따지는 후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혈통의 조상 후손과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오랜 신앙의 내용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의 정통 왕족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후손,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상관없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서 신명기 역사서는 물론 이제 유다 왕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지만 말이죠. 어쨌든 정통의 왕통은 다윗의 후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구세주가 올 거다. 자기 민족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는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믿음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을 이해한 사람들, 그러니까 혈통 위주로 따진 사람들하고는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 고대 영웅에게는 대부분 탄생설화가 있다. 구약 성서에도 이삭, 에서와 야곱, 모세, 삼손, 사무엘 등이 그러한데 탄생설화가 있어요.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불임 어머니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불임 여성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겼죠. 파라오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으니까요. 죽을 고비를 넘겼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되는, 또 낳을 수 없는 처녀였습니다. 동정녀였다는 거죠. 예수는 모세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아기가 피신한 걸 알자,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딴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 사실을 알고 그 주위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는 모세처럼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탄생설화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탄생설화가 없어요. 불임 여성이 아니었어요. 그는 불임 어머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오히려 약간 그 부유하다고 볼 수 있는,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 탄생설화가 없어요. 이게 또 저는 궁금합니다. 왜 다윗은 탄생설화가 없을까? 왜 없을까? 뭐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 짐작도 또 근거가 없긴 하지만 구약성서에서 룻기를 빼고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름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얘기를 하면서 그 자식으로 이새가 태어났고 다윗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다는 서술이 2번인가 나와요, 룻기에. 근데 그 룻기는 본격적으로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 룻기를 빼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약성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때가 사무엘상 16장 13절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게 16장 13절인데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전하는 곳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였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이게 다윗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멘트죠. 이게 마지막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죽음을 알리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사무엘상 16장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를 계산하면은 42장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인공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주인공으로서의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42장에 걸쳐서 전개되니까 그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면 틀림없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인물에게 탄생설화가 없을까? 왜 없을까? 구약성서의 이야기를 그냥 일어났던 일을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리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탄생설화가 없으니까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성서가.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의미가 중요한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에게는 앞에서 들었듯이 탄생설화가 있어요.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탄생설화가 있는데 다윗같이 중요한 인물에게 탄생설화가 없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윗의 등장은 사울의 몰락과 연결되어 있다. 사울의 몰락 시점과 다윗의 등장 시점은 맞물려 있습니다. 사울이 몰락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상승하지 못했다. 아니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상승하기 위해서 사울이 몰락한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등장하자 세례자 요한이 자리를 내준 것과는 달리 사울은 다윗에게 자리를 내주기는커녕 그의 상승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는 평생 다윗을 두려워하며 부러워하고 질시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질투했어요. 질시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사울을 비극적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성서에 그리스 신화같이 그렇게 비극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있다면 구약성서에 비극적 영웅이 있다면 그는 사울이다 이겁니다. 사울을 왕위에 올린 걸 후회한 야훼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를 이미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한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6장 1절이에요.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 등장하는데 자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왜 이름을 얘기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름은 16장 13절에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6장 1절에는 분명히 다윗을 가리키지만 다윗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훼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야훼는 사울이 버젓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후임자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거 전임자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그리고 분노할 만한 그런 이야기죠.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후임자가 정해진 겁니다. 자기가 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제3자가 자기의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채 자기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다른 인물이 자기 가족의 일원도 아닌 다른 인물이 지금 선택됐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은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다윗의 존재를 모르죠. 먼저 사울을 왕좌에서 내린 후에 다윗을 앉히는 게 순리지만 야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급했나 싶지만 실제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는 이보다 훨씬 나중입니다. 이건 점지했다, 지명했다, 선택했다라는 얘기만 있는 거고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곧 읽겠지만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의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름을 부어서 그를 실질적으로 왕위에 점지하죠.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시기는 그보다 훨씬 나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사무엘이 말하자 그랬겠죠. 자기가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후임자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렇지 않아도 사무엘과 그렇게 적대감이 있는데 좋은 감정이 아닌데 왜 죽이려고 안 하겠냐고. 사무엘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야훼는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이새에게 가서 야훼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방문 목적을 속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사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고 속임수죠. 제사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 해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제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야훼는 지금 사무엘대로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누구에게 거짓말하라고 시켰냐? 다윗의 가족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킨 겁니다. 사울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다윗의 가족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를 방문하는 목적은 야훼가 점지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죠. 그러니까 야훼가 거짓말하고 시킨 건 분명합니다. 야훼는 사울을 속이려고 사무엘대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이다. 야훼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시키는 하나님이다. 이게 참 힘들죠.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참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 아니고 거짓의 하나님, 거짓말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케이스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짧게 소개했지만 다음에 지금 쓰려고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책이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얘기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경우 또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거짓말합니다. 또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그런 그 에피소드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를 얘기하려면은 참 예언자가 뭡니까? 참말을 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한 말을 전하는 게 참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는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예언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처럼 전하는 자.
자기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말하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시킨 말인 것처럼 말하는 자, 이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언자더러 당신의 말을 전하라고 시키는 야훼가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 얘기를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무엘서에만 등장하는 거짓말, just deceiver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속임수한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지 just deceivers는 그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무엘서에만 등장하는 거짓말 이야기,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무려 그 인덱스까지 해가지고 24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에요. 이게 다 사무엘서에만 등장하는 거짓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설한 책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근데 사무엘서만 그래요. 또 다른 데 또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이게 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거짓말이 있으니까 참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참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거짓말이 있으니까 참도 의미가 있는 거고, 참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거짓말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둘이 페어라는 거예요.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참 예언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장로들을 만났더니 그들은 떨면서 사무엘에게 좋은 일로 온 거냐고 묻습니다. 떨면서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일종의 적대감은 어디서 왔을까? 왜 베들레헴 사람들은 사무엘이 자기네 동네에 오니까 두려워했고, 뭐 무슨 좋은 일로, 이게 불안의 표현이죠.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은 거는 뭐냐면은 어떤 좋은 일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왜 이자가 여기 왜 왔지? 우리 동네에 왜 왔지?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감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적대감은 어디서 왔을까? 월터 브리그만은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여전히 좋은 줄 알고 그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임무를 수행하러 왔다고 의심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근거는 밝히지 않아요. 이 월터 브리그만이 뭐 대단한 훌륭한 학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대지 않고 자기 어떤 인사이트에서 나온, 영감에서 나온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런 훌륭한 학자고 다작가고 뭐 수십 권의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주석학적으로는, 주석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주석학적으로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런 이름도 나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텍스트상의 근거는 없는 막연한 추측입니다. 사울이 속한 북쪽 지파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는 사이좋은 형제 자매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성서는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이 북쪽의 10지파와 유다에 속한 남왕국에 속한 지파 사이에는 이게 좀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자 쫙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룬 시기는 다윗하고 솔로몬 시기밖에 없어요. 사울은 아직 군주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시기였으니까, 논외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남북 통일 왕국을 이룬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기밖에 없습니다. 한 8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바로 둘로 분열됩니다. 분단되고 말죠. 그것만 봐도 이 두 남왕국과 북왕국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왕국으로 일시적으로 통일돼 있었다라고 보는 편이 맞죠. 근데 그런 후대의 어떤 그 상황이 지금 아직은 그런 갈등이 표현되지 않은 이 사울과 다윗 시기로 투영된 거 아니냐라고 짐작합니다. 왜? 베들레헴은 남왕국에 속해 있는 성읍이거든요. 근데 사울, 사무엘 죄다 다 북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갈등이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적대 관계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남남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유다 베들레헴에 왔으니 장로들이 경계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2세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지금 이제 야훼가 점지한 사울의 후계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을 이제 줄 세운 거죠.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다 야훼가 그를 택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야훼는 나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자신은 중심을 본다 라고 일침을 가하죠. 넌 막 겉모습만 보고 홀려가지고 그래? 나는 중심을 봐 라고 야훼가 사무엘에게 말씀했죠. 여기서 중심의 히브리어는 마음 또는 심장을 뜻하는 레바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중심으로 번역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개역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온 사람들은 중심이 입에 붙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심장을 뜻하는 마음을 뜻하는 레바브예요. 근데 이 레바브의 히브리인들은 감정, 지성, 의지 모두가 여기 레바브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명한 고전입니다. 한스 발터 볼프가 쓴 구약 성서의 인간학이라는 옛날에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고전적인 책이에요. 구약 성서의 인간학, 진짜 생물학적 인간학, 그다음에 정서적 인간학을 설명한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인간학에 대해서 다른 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다른 책을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볼프의 책은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사무엘이 7 아들을 모두 만나봤지만 야훼의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아들은 양떼를 치러 들에 나가 있던 막내 다윗뿐이었습니다. 설화자가 그를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며 그의 외모를 치켜 세웁니다. 16장 12절. 자, 바로 앞에서 야훼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 방금 한 말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입니다. 설화자는 다윗의 외모를 굉장히 추켜 세웁니다. 칭찬합니다. 잘생긴 녀석이었다 이거죠.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야훼는 겉모습을 보자,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야훼는 중심을 본다고 해놓고 지금 겉모습을 이렇게 겉모습으로 일단 다윗이 평가되는 거잖아요. 지금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화가들도 다윗을 정말 이렇게 미소년으로 그리죠. 미소년으로 그립니다. 우락부락한 어떤 그런 장수나 거인이나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아주 그 여성스러운 그런 소년으로 그리곤 했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후로 야훼의 영이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했다. 히브리 원문에는 야훼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시켰다기보다는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지만 사실은 머물렀다라는 말보다는 강하게 그에 왔다라는 동작 동사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볼 여지가 좀 덜한 거죠. 감동시켰다라거나 이거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는 얘기죠.
그 다음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그냥 계속 스테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라 강하게 그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무엘은 임무를 마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설화자가 말하고 있지 않은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갈등한 이 밑바닥에는 영향력 혹은 권력에 관한 어떤 그 욕망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온전히 누리고 있던 사사요, 예언자요,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누리고 있던 권력의 일부를 사울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 그 배후에는 이런 점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가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직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으로 지금 선택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된다? 그렇게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또 그럼 사무엘이 다윗의 편에 섰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윗은 사무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별개의 얘기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와는 또 다른 그런 관계가 바로 사무엘과 다윗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사무엘은 사울도 다윗도 둘 다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점지한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야훼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했지만요. 장면이 여기서 바뀌어 사울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야훼가 원한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자,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이 그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대신 누가 차지했느냐면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이 차지했다 그랬어요. 영은 영인데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차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괴롭힌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강박증, 공황, 이런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정신 상태에 빠지게 만든 그런 존재가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이고, 궁극적으로는 야훼가 원인이 되는 거죠. 사울을 그렇게 괴롭힌 분은 누구냐면 야훼라는 겁니다. 야훼의 영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갔고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채워서 내내 그를 괴롭혔다. 그렇다면 사울이 저지른 악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울인가 아니면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인가? 야훼가 보냈다고 하니 궁극적으로는 야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사울이 행한 악행들이 그를 괴롭혔던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의 때문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사울만 혼자 책임질 일은 적어도 사울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이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워하자 신하들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들여서 괴로움을 덜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요즘 같으면 음악 치료라고 부를 겁니다.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괴로움을 덜어내겠다 이런 뜻이죠. 음악 치료라고 부르겠지만 당시에는 음악이 주술적인 기능까지도 한다고 그렇게 믿어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수금 타는 사람으로서 궁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술사의 면모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래를 잘해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장가를 잘 불러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음악 연주를 통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는 어떤 주술사, 마법사 같은 기능을 했다고 믿었던 겁니다. 현대 의사가 봤다면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으로 진단했을 사울의 증상이 고대인의 눈에는 악한 영이 원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수금 타는 사람은 주술사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주술사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술사가
주술사의 주술의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주술의 방법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수소문한 끝에 베들레헴 2세 아들 중에 적임자가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신하가 보고합니다. 자, 이 자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궁전으로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천사가 뭐냐 하면은 다윗에 대한 추천사가 지금 읽어드린 부분이에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다재다능을 넘어서 야훼가 그와 함께 한다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죠. 재능은 그렇다 치고 신하가 야훼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소문이 자자했나? 이거 설화자가 지금 다윗을 이런 인물이라고 자꾸 소개하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이 뇌리에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박아주는 거.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암시하는 겁니다.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아니 신하가 야훼가 다윗과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자하게 소문이 났을까요? 야훼가 함께 하신다. 다윗이랑 야훼가 함께 하신다. 소문이 났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화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금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을 독자들의 뇌리에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인지를 지금 자꾸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인물평은 설화자 것입니다. 설화자가 다윗을 그렇게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수금 타는 재능으로 궁전에 들어왔고 전쟁터에서 공로를 세워 사울의 총애를 받았으며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다. 이게 지금 삼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삼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설화자에게는 야훼가 그와 함께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야훼가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런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사랑을 받아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중책을 맡았다.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그런 직책을 맡은 겁니다.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찌를 수도 있는데 웬만한 신임이 아니면은 무기를 들게 맡기질 않죠. 절대로 얘는 뒤통수 칠 인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맡긴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 다윗에게 왕위를 뺏기잖아요. 자기가 신뢰해서 무기를 맡긴 바로 그 부하에게 자기의 왕권을 넘겨줍니다. 빼앗깁니다. 다음은 다윗이 어떻게 전사로서 명성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할 차례다.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죠.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출세하게 만든 이 대결의 역사성을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의심하다. 진짜 이런 싸움이 있었느냐? 아니다. 이거 꾸며낸 얘기다. 라는 게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꾸며낸 얘기라는 뜻은 그냥 장난삼아 재미로 꾸며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윗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도로 다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는 개연성 낮은 대목과 모순 대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운 이야기에는 이런 개연성 낮은 대목과 이게 과연 이랬을까 싶은 대목과 또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사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70인역에는 또 그 의심하는 근거 중에 하나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긴 성경 번역한 성경 70인역에는 17장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한 장인데 17장에 11절에서 11절, 31절에서 49절, 51절에서 54절만 있고 나머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70인역은 일부를 생략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빠진 부분이 다윗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 역사가는 이 사무엘과 열왕기가 전하는 책 그 내용 중에서 다윗에게 누가 될 만한 내용들은 다 빼버렸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얘기. 그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역대기 사가는. 그런데 여기서 그 70인역이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에서 제외한 부분은 다윗의 명성에 누가 되는 부분도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아닌데 그냥 빼버린 겁니다. 이건 뭔가 혹시 대본이 달랐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본문 비평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70인역 성경이 이걸 뺐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의 어떤 그 비중이랄지 이런 것을 히브리 성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은 이렇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사울 군대도 엘라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제 서로 딱 그 진을 치고 전쟁을 할 판입니다. 양쪽이 전투를 벌일 판이에요. 두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었는데 이 이야기에는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등장에는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우선 6규빗 반 뼘이라는 그의 키가 지나치게 큽니다. 환산하면 3m가 넘어요. 샤키로 오닐보다 커. 이거 중국에 또 유명한 있었죠. 키 큰 친구. 3m가 넘는다니 사람이 이렇게 클 수는 없죠. 그래서 70인역과 사해사본 사무엘서 사해 쿰란에서 발견된 사무엘서 4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치에 맞게 4규빗 반 뼘, 곧 180cm 정도 되는 고쳤어요. 6규빗 한 뼘이 아니라 4규빗 한 뼘. 그러니까 6을 4로 6을 4로 고친 겁니다. 왜? 6규빗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거든. 너무 크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4규빗 한 뼘이라고 고쳤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창을 메고 있었다라는 골리앗의 군장은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건 훨씬 후대, 그러니까 기원전 한 1100년, 1000년 시기에는 이런 군장을 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훨씬 후대에 중동 지역 이곳저곳에서 발견되는 군장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훨씬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골리앗의 군장을 얘기하는 데서도 언뜻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이야기를 쓴 사람은 훨씬 후대의 사람이다. 자기 시기에 맞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풍습에 맞게 골리앗의 군장을 묘사했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이 차림은 홀가분한 게 무린매만 갖고 나온 다윗의 그것과 대조적이다. 자, 무린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돌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이 무린매입니다. 다윗은 홀가분하게 무린매만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상대방인 골리앗은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대결 방식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스라엘에게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자고 제안했다는데 17장 8절 9절 이런 식의 대결이
그리스에서 간혹 사용됐다는 기록은 있지만 가나안에서 이런 대결 방식이 사용됐다는 기록은 전무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수긍하기 힘들다. 자,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이기는 쪽이 진 쪽을 다 종으로 삼기로 하자. 이건 그냥 조폭들끼리 하는 거죠. 조폭들끼리. 요즘 조폭들끼리 이렇게 하겠죠.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제대로 반영된 이야기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이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설하자는 제안의 수용 여부는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의 말에 두려워 떨기만 했다고 전한다. 이걸 받을까 말까 뭐 결정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한편 다윗은 평소처럼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도시락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엘라 평지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 도시락 전해주고 막 그래요. 요즘 같으면은 상상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양이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인 형들한테 막내가 도시락을 전달해주러 나갔다는 거예요. 밥을 전달해주러.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는 자기 군인들에게 밥도 못 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군량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었다. 이게 무슨 전투인지 모르겠어요. 엘라 평지로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다윗은 그의 아나무인에다 신성모독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상을 주고 그를 사위로 삼겠다는 사울의 제안도 그의 안중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사울은 그 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쟤를 죽이는 자는 큰 부를 안겨주고 상을 주고 자기 사위로 삼겠다. 누구든지 나가서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는 자가 없었고 벌벌 떨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거죠. 그가 말하기를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이건 상을 준다고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런 걸 보면 그가 골리앗과의 대결에 나선 이유는 그의 신성모독에 대한 분노, 첫째. 그 다음에 둘째로는 상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는 왕의 제안. 둘 다 동기가 됐다고 보이죠. 다윗이 한 말로 미루어 볼 때 두 가지가 다 염두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화자는 후자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상 받고 사위 되려고 나간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신성모독을 참지 못했다. 골리앗의 야훼 신에 대한 모독을 참지 못하고 그와 대결하게 됐다라고 서술하고 있죠. 그는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팡이와 돌 5개와 무림매를 들고 그와 대결하러 나갔다. 드디어 그 성경입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에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레디 겟셋 고도 없나 봐요. 선공을 한 거예요. 선공을 해가지고 돌 한 번 날려서 쓰러뜨린 겁니다. 순식간에 승부가 결정났다. 둘이 대결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요게 전부예요. 두 절이. 실제 싸움에 대한 묘사는 이게 다라고요. 그 후 블레셋 군인들은 모두 달아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들을 쫓아가 마구 죽여서 시체가 온 길에 널렸단다. 무려 58절에 달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로 싱겁게 끝났고 실제 전투 장면을 묘사한 대목은 딱 2절입니다. 다윗은 달려가서 돌을 들어 돛치 팔매질을 하여 골리앗을 친 4가지 동작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달려가서 돌을 들어 팔매질하여 골리앗을 쳤다.
이 네 개의 동작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은 떨기만 한 사울 및 이스라엘 군인들의 행동과 완전히 대조되죠. 왕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왕은 뒤에서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전투는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울은 벌벌 떨기만 해. 나가 싸우지도 않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부각돼야 되니까. 설화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과정보다는 그 전에 벌어진 설전에, 입싸움에, 말싸움에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곧 말로 싸운 이념 전쟁이 주된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냐는 게 아니라 그 전후에 벌어진 신학 논쟁, 이념 논쟁, 이게 메인 테마다 이겁니다. 메인 테마다. 이 전투에서 다윗 상대는 골리앗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싸움은 골리앗하고 했지만 이념 전쟁은 골리앗하고 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의 신성모독 발언에 분기탱천에서 나서긴 했지만 다윗이 한 말은 좀 이따 또 다윗이 한 그 설교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 골리앗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그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도 상대했다. 사울에게 불려갔을 때 그는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왕을. 사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가르치고 있다고요. 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을 말린 사울은 신학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야훼를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야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가 호롤단신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데 사울은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는 얘기죠. 야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갈등이에요. 이 두 양자 간의 갈등은 이념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지컬리는 골리앗과 싸웠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사울 및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겁니다. 이런 다윗을 말린 사울은 신학 이데올로기적으로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신학적으로 사울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도 못하죠 사울이. 사울이 넘겨진 군장을 다윗이 사양한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 거창스러워서 싫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상복으로 나가죠. 한편 골리앗은 다윗을 홍한 소년에 불과하다고 얕봤고 막대기를 들고 나온 그에게 자기를 개로 여기냐면서 자기들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자, 신학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물리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이지만 실제로는 골리앗이 신뢰하는 신, 다윗이 신뢰하는 신이 싸우고 있다라고 지금 설화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한편의 설교로 대응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야훼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야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자, 목적은 뭐냐 하면은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데올로기 신학 전쟁을 하고 있는, 신학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야훼께 달린 것이다. 야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장황한 설교를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는 골리앗보다는 겁에 질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이 벌인 전투는 찌르고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전투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게 옳은지 따지는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분량을 봐도요, 아까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2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신학적인 주장은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졌고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를 보고 도망치자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약탈했다. 자, 이렇게 전쟁은 마무리돼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이제 애프터 스토리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일담이에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17장 54절. 자,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는 여부수족의 거주지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의 사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했죠. 자기 왕궁을 짓고 그러니까 수도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골리앗과 싸울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은 여부수족 속에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적은 시기가 예루살렘이 다윗의 땅이 된, 다윗의 소유지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실수가 나온 겁니다. 실수죠,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설화자의 실수로 보인다.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들을 자기 장막으로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이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무기들은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골리앗이 쓰던 칼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어요. 나머지 무기만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서술 안 했어요. 그런데 칼이 나중에 다윗이 아히멜렉에서 돌려받아요. 21장 9절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히멜렉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윗이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또 모순인 거죠. 무기를 자기가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그 무기가 왜 아히멜렉 집에 가 있냐고요. 여기까지 서술한 후 설화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게 또 중대한 모순인데 악의가 안 맞는 그런 대목인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을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받는 장면을 서술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다윗을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합니다. 앞에 수금 타가지고 자기를 잠자게 만든 사람이라고 서술돼 있는데 마치 그런 얘기는 없다는 듯이, 아니면은 그게 다윗이 아니었다는 듯이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해요. 다윗의 아들 누구냐? 다윗이 누구 아들이냐고 사울이 묻자 아브넬은 모르겠다고 대답한. 이거 갑자기 뚱딴이 같은 얘기예요. 아브넬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죠. 앞에서 다윗은 수금 연주로 사울의 불안정을 달래는 사람으로 궁정에 들어왔고 사울이 그를 사랑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앞에 제가 읽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울과 아브넬은 그를 모른다고 하니 얘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게 몰라, 아브넬이.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자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가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은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은 실제로는 신학적인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두고 벌인 쟁투잖아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두 사람의 신학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을 설화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워 떨기만 했고 자기를 왕좌에 앉힌 야훼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전투에서도 사울이 그랬냐?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블레셋과 싸운 적이 있었고 아말렉과도 싸웠고 암몬과도 싸웠어요. 여러 번 전투를 했는데 그런대로 다 약간의 뭐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다 대부분은 승리했잖아요. 성공적으로 전투를 치렀어요. 그래서 왕이 됐고, 근데 지금 여기 다윗이 등장하는 시점에서 사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가 설화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지는 해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소단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한꺼번에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1장은 3부 1장은 다윗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느냐 하는 것을 서술하는 설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서의 서술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넘어가는데 이 서술이 이렇게 아기가 딱 맞게 그렇게 일관되지 않아요. 삐그덕거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읽어야 돼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기가 딱딱 들어맞으리라고 그렇게 미리 예상하면은 여러분 실망하실 겁니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단락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